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국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늘 긴 본문에서는 이 살인죄가 가장 큰 죄죠. 살인죄에 해당하는 이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한두 가지가 더 나와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의 긴 구절에서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첫 번째 누가 죽인지 알 수 없는 시체를 이제 발견했을 때입니다. 누가 죽인지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핏값을 반드시 지불하게 돼 있었죠. 그런데 무고한 자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전제는 황금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목숨에는 목숨으로 이렇게 보복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기반에서 이제 이렇게 살인자들이 사람을 죽였을 때, 자기도 모르게 죽였을 때에는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니 무고한 자가 누군가가 이제 죽어 있는 시체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왜 그러냐면 모든 그런 어떤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으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사실 이 말씀을 쭉 읽고 나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그냥 그 몰래 죽인 그 사람을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면 되지 이런 의식이 왜 필요할까? 근데 이 의식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 좀 기도할 제목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냐면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의 원근을 재면 그 잰 이유는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기 위해서예요. 우리 이번에 올림픽 때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미는 거 그거 뭐였죠? 영미 하면서 그거 유명했었던 거 있었잖아요. 나 이름을 까먹었네. 아무튼 그거 보니까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컴퓨터가 가장 가까운 도를 이렇게 찾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얼마든지 알 수 있겠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을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굴 부르느냐? 거기는 장로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 장로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이 장로는 모든 살인죄와 사람들의 백성들의 그런 어떤 5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웃과의 싸움의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재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민사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을 일단 부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뭘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정말 몰라? 하고 물으시는 거죠. 마치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간 끝까지 안 나오죠. 자기가 죄졌다고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장로를 이제 부릅니다. 혹시 장로가 돈 받고 이 일을 처리를 안 해줬다면 그 장로가 핏값을 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도 부르고 7절에서 8절과 같이 맹세를 시킵니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건 자기가 직접 죽이지도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기 친구가 죽였는데 그걸 또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안 했다 이 얘기죠.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 피 흘린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결국에 물으시는데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지금 제물되어진 이 제물의 목을 꺾어버린 것, 이 송아지의 목을 꺾어버린 것을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다음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포로로 전쟁을 하고 나서 포로로 되어 있던 여자들 중에서 아리따운 여자를 발견했을 때 그 여자를 너가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지만 인권에 관련된 문제죠. 그거는 이제 제가 다루지를 않고요. 18절부터 21절에 나온 그 가족 안에서의 소위 말해서 자녀도 쳐 죽일 죄가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패역하고 방탕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죄로 생각을 하십니까? 돌로 쳐 죽일 죄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가끔 돌을 보고 우리 아들도 돌 던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앞에서 맨날 돌 던져요. 근데 저는요 그거 보면 두려워요. 그 돌로 맞는 생각을 항상 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죄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했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때의 나의 이 모습을 대한민국 법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에요.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소중한 사람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내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도대체 무슨 사랑 때문이겠습니까? 무슨 사랑? 지금이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과거에 그렇게 죄인인 줄도 모르고 설치고 다닐 때에는 정말 나는 페루나구나, 페루나. 사실 오늘날 40이 다 되더라도 자기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참 희한한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죄값을 묻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지상정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부모한테 욕을 하고 부모한테 돈 달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술 퍼마시고 그냥 맨날 술만 퍼마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심지어는 돈 안 줬다고 자기 노모를 쳐 죽이고, 그랬을 때는 이제 법에 있네요. 자기 노모를 쳐 죽였으니 우리나라에 상항한 법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오죽하면 뉴스에도 나옵니다만 부모가 자식 보기가 너무 싫은지 그 아비가 자식을 죽였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도저히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죽일 죄로 보고 계시다. 그러면 죽일 죄의 이 핏값을 어떻게 지불해야 됩니까? 오늘 22절에서 23절에 보니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부르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무에 달린 분 중에 한 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명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상징인 그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왜 아무 힘없는 송아지 한 마리가 그 누가 죽인지도 모르는 시체를 위해서 모가지가 이렇게 부러져야 됩니까? 그 핏값을 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 아니라 이 나무에 달린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이 쳐 죽일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것을 믿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반경,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죽을 죄를 졌고 살았을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큰 제 고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스겔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죠. 나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나의 입술에 파수꾼의 입술을 주셔서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는데 깨닫게 하는 사명을 안 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원근을 그려서 내 주변 사방 반경에 불신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의 죄값에 대해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할까? 나 뜨거워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고난의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달음을 갖고 내게 주신 생명은 제2의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제2의 생명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사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